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으시옵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라. Heavens are roaring, the praise of your glory, for you are raised to life again.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God you reign.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 yours is the name above all names.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is mighty.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서로서로 기도의 친위대가 되어 중보하는 아름다운 기도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코로나로 인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할지어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29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요. 물론 대가를 치르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대가를 치루었을 때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이후에 큰 좌절과 절망에 빠져 방황하기 시작하지요. 사람들은 예우 없이 누구나 방황합니다. 출발은 있으나 목적지가 없을 때에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교회 오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생을 기쁨으로 채우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고 또 격려하고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것이 있죠. 사람은 야단쳐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면 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를 심하게 야단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단친다고 아이들이 변한다면 참 그것처럼 쉽고 간단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죠. 아이들은 우리가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줄 때에 스스로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은 이제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아버지와 형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이 상처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과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지요. 하나님을 만나면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새로운 삶이 분명히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야곱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절망 중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변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게 7년 동안을 무보수로 일하죠. 사랑하면 돈을 받지 않고 일합니다. 또 사랑하면 7년을 수일같이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사랑하면
미래가 보이기도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고 미워하면 7일도 7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험한 세상, 또한 복잡한 세상에서 서로 속이고 속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비밀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하는 겁니다. 또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은 살만한 것이죠. 야곱은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수일처럼 느끼면서 살게 되죠. 자,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보내죠. 목적 있는 사람에게는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야곱은 7년을 기대감과 또 설렘과 흥분으로 보냅니다. 1년이 지나면 이제 6년이 남았구나. 또 이제 1년이 지나면 이제 5년이 남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더 그 그리움과 설레임과 기쁨으로 세월을 이제 외삼촌 집에서 고단하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은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늙는다는 것을 그리 슬퍼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늙으면 몇 날 며칠 못 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더 가까이 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두 달 세월 가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한이 찼으니 라고 야곱이 먼저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고 또 목적 있는 사람은 시간을 계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는 그 여자를 달라고 하지도 않고 내 아내를 달라고 합니다. 라반의 마음은 몹시 언짢았지요. 그에게 있어서 시집까지 하는 첫째 딸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문화에는 첫째 딸이 시집가고 나서 그리고 둘째 딸이 시집가게 되어 있는데 둘째 딸을 먼저 보내고 나면 레아는 혼사길이 완전히 막히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첫째 딸인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또한 라반이 언짢았던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만약에 야곱에게 자기 둘째 딸 라헬을 주고 나면 둘이 자신의 집을 떠날 것만 같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라반은 그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잃어버리죠. 22절 말씀이죠.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라반은 이제 결혼식을 배설합니다. 이제 배설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식을 이제 진행한다고 하는 말이죠. 이 결혼식은 7년 전부터 소문난 유명한 결혼식입니다. 이 결혼식에 대해서는 이제 라반과 야곱과 라헬 그리고 라헬의 언니 레아도 잘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다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다음 날 아침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하룻밤 사이에 신부가 바뀐 것이에요.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24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저녁에 라헬이 돌아갈 자리에 아버지 라반은 첫째 딸인 레아를 들여다보냅니다. 이거 실수 아니죠? 음모입니다. 사기 결혼시킨 겁니다. 사기가 뭡니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사건일 때 성립하는 법이 사기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사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먼저 라헬은 어떻게 했었을까? 분명히 라반이 라헬에게 찾아가서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아마 통사정했을 것입니다. 추측입니다. 아마 라헬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버지가 협박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어쩌면 그날 밤 라헬을 감금했을지도 모르겠지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첫째 딸인 레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레아는 당돌합니다. 자기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를 박차고 돌아갑니다. 어쩌면 자기 동생이 7년 동안 야곱과 연애하는 것을 보는 중에 자기도 야곱을 사랑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지요. 아버지가 그런 음모를 계획했을 때 레아는 동의합니다. 동의했다고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지요? 야곱이 레아와 하룻밤을 자면서도 레아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남을 속이는 데 명수, 또 장깨가 많고 교활한 사람인 야곱. 이것을 알아채리지 못할 리가 없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침해가 뜰 때까지 몰랐겠을까요? 신부가 바뀐 것. 7년 동안 사귀었던 바로 그 둘째 딸을 어찌 몰랐겠어요? 이것은 레아가 철저하게 변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헬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라헬의 옷을 입고 라헬처럼 화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바로 7년 전에 야곱이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가지고 아버지에게 사기쳤던 방법 그대로 야곱이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야곱도 그 형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죠. 염소 새끼 털을 가지고 손과 목을 감싸서 그 형 에서처럼 꾸미죠. 거기다가 에서의 옷을 훔쳐 입었죠. 그리고 집에 있는 염소 새끼 구운 것을 산에서 사냥해서 가져온 고기라고 아버지를 속이죠. 지금 야곱은 그 전에 자신이 한 대로 똑같이 외삼촌 그 라반에게 당하는 거예요. 남에게 사기친 사람, 사기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그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은 언젠가 자신도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물론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 위로도 받고 새 출발도 하고 또 새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치루어야 할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치루어야 할 대가도 다 용서해주고 없애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용서받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치루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보응이라는 말이죠. 야곱은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기가 속았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했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이 어찌 됨이심이니까? 야곱은 그렇게 사랑했고 기다려왔던 라헬이 자기 품에 있는 줄 알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까 자기 품 안에 있는 이 여자는 레아였어요. 항변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7년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외삼촌 나에게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야곱은 황당함, 또 당황함, 또 허탈함, 억울함, 그리고 분노, 수치, 아마 굴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그런 것들을 겪지요. 우리가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고 또 그렇게 가까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망하고 재산을 다 빼앗기는 경우, 그래서 눈물 흘리고 패가망신 당한 끝에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고 나면 그 마음속에서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자라나게 되죠. 야곱의 마음도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저지른 실수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는 법입니다. 남에게 상처 준 것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반대로 상처받을 때의 상황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합니다. 자기가 가해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피해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은 모두가 다 피해자라고 하는 사실, 따지고 보면
공평한 상황이기 때문에 억울할 것도 없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지 마십시오. 그 상처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죠. 특별히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거나 돈이나 권력이 있을 때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권력의 칼과 오만한 언어에 시달릴 때 당하는 사람은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때리는 사람은 자기한테 힘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이 그 힘에 의해서 상처를 입는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죠. 맞는 사람은요, 힘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야곱은 바로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은 흥분할 만한 자격이 없지요. 왜냐하면 7년 전 자신은 아버지와 형에게 이것보다 더 심한 상처를 준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때 처음으로 그는 아버지와 형에게 얼마나 상처를 입혔는지 알았을지도 모를 거예요. 라반의 속성을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라반은요, 뻔뻔하게 오기 시작하죠. 어찌 보면 사실 라반의 말이 틀린 것 아닙니다. 어떻게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 우리 문화에서는 그런 법이 없어. 그래서 나는 내 아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된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라반의 말은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이고 이거는 사기예요. 자기를 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식인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옳다고 말해도 자신의 입장에서 옳은 것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주는 것일 수가 있는 것이요. 라반은 미리 만해서 이런 불상사를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야곱을 속였어요. 27절 보세요. 이를 위해서 7일을 채우리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의 속셈이 나오고 숨은 동기가 발견됩니다. 이것은 야곱을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7일 동안을 같이 있으라고 하는 소리. 7일 함께 있어서 결혼 절차를 완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둘째 딸도 너에게 주겠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7년을 더 우리 집에서 무보수로 일하라. 라반의 속셈이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을 그럴듯하고 멋있게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제일 멋있게 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사실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알고 보면 속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사라 가고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은 결단코 그의 말에 속지 않는다는 사실.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라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말에 자기가 속고 자기가 말하고 스스로 감동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28절과 29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29절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네. 야곱은 그 타협 안에 쉽게 누그러집니다. 야곱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까닭은 줏대가 없고 우유부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한 것을 끝까지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야곱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는 법칙을 깨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사기당했다고 폴폴 뛰다가 진짜 사기친 사람은 자신하고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상처 주지 마십시오. 특히 언어 폭력을 조심하십시오.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원칙이 뭐죠?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고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거둘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들이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도와주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가 어려울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신은 밖에 나가 외박하고 또 노름하고 멋대로 살면서 자기 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아버지의 그러한 삶의 대가가 그 아들에게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다들 대가는 싫어합니다. 죄는 자기가 짓고 대가는 다른 사람 보고 받아라. 그러나 결국 대가는 본인이 받게 되는 겁니다. 대가를 받을 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내가 억울하다, 분하다, 하나님 너무하시다라고 여러분 결단코 말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치를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복이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대가는 고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는 계속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세요. 인간의 잔꾀와 방법은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 그런데 대가의 법칙을 깨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더 귀한 진리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인 원칙에서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 원칙이 계속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면 구원은 성립될 수 없겠지요. 구원받을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억울하다고 느껴지고 분노가 치밀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저주가 끝나게 되고 모든 심판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야곱은 왜 이런 시련을 계속 겪어야만 했을까요? 그 대답은 그 야곱의 우유부단한 성격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 겪을 때 잘못해서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요, 미숙해서 고통을 겪기도 하지요.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함부로 말을 쏟아내서 고난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봐왔습니다만 성격상 약점이 많았던 남자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성격으로 약간의 사기성까지 있었던 성격. 근데 야곱 보니까 큰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거짓이 습관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할 때 이 과장을 잘한다든지 틀린 것은 아닌데 옳은 것도 아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나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슬쩍슬쩍 섞어서 말하기도 하죠. 야곱이요 이런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별 죄책감 없이 습관처럼 거짓말하는 분들은 그런 습관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고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러한 우유부단한 성격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똑같이 적용되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야곱을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인간적인 자기의 경험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내내 찾다가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물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가 놓치는 사람, 은혜를 받다가 놓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우유부단하지요. 레아면 레아, 라헬이면 라헬이어야 되는데 레아도 좋고 라헬도 좋다고 하는 식.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남편 없겠지만 이런 남편하고 사는 부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유부단하고 줏대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곤하고 상처받지요? 야곱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까지 다 상처를 받았어요. 창세기 2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사랑하려면 두 여자 똑같이 사랑해야 하지 않겠어요? 레아가 불쌍하지요. 레아의 인격은 어디 간 것입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야곱의 남자답지 못한 성격,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편리한 대로 하는 성격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우유부단하고 부정직하고 무책임한 야곱을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하는 사실은 기절을 10번 해도 또다시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하고 부정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인내하셔서 책임있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까지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사랑의 끝이 없으십니다. 나를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성품을 바꿔 주옵소서. 우유부단하고 부정직하고 무책임한 나를 이제는 책임있는 존재로 정직한 사람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셔서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수요 예배 마추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의 모든 제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